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은 처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각자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는지,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도 빠짐없이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했죠.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교회 비전과 함께 이 표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51주 동안 오늘까지 52주인데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신 분들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새벽, 수요, 금요 때마다 기도한 것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인사하신 대로,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정말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셨습니까? 시편 100편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 예배 때 불렀던 감사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는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온 땅입니다. 여기 온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는 모든 민족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은 마땅히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범위를 모든 민족에서 모든 울산 시민으로 한번 좁혀볼까요? 아니, 모든 울산 시민에서 동구 구민으로 좁혀볼까요? 아니, 모든 동구 구민에서 우리 가족으로 좁혀볼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도 아마 올해 마지막 휴일을 보내고자 야외로 가시는 분들이 교회당으로 오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배하라고, 감사함으로 나를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주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52번째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해 드렸습니까? 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 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3절은 구약 성경에서 핵심 주제인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약적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장 처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머뭇거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두 나무 가지 위를 쩔뚝거리며 가다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하나, 이 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똑바로 걸어갈 수 있죠.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으면 이 두 나무 위를 걸어가려고 하면요,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쩔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예배하고 있으니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죠? 쩔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농사에 필요한 비를 위해서 바알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도 예배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중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주일이면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큰 소리로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때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 위에 물을 붓고 물은 도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번제물과 거기에 있는 나무와 돌과 흙과 모든 물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를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주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직업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가진 세상의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그물도 나의 주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세상 것도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나무 가지를 걸어 다니느라 쩔뚝쩔뚝거리면서 살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신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은 어디에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삶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어서 그렇게 혹시 2024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관계예요. 예배도 관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들은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아무나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 왕,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하지요. 여러분, 그리고 창조주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 어떻게 살 거냐? 너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살 거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막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런 걱정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니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것 버리며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언제나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로 2024년도를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따랐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걱정, 염려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 그걸 하나씩 한번 넘겨보세요. 저는 요즘 이렇게 그 노트를 가지고 넘겨보고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어떤 감사를 했지. 기도 응답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주신 음성들이 그 노트에 빼곡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그 노트를 쓰려고 해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노트에 빼곡 있더라고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랐을 때 어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려 주지 않았습니까? 평안과 기쁨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라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 이 표현은 올해로 끝이 나지만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둘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아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의 직장 문제, 자녀의 학업, 취업 문제, 예수님 믿었으니 잘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배우자의 직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녀의 학업 문제, 몇 년째 준비하고 있는 직장의 문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저에게 묻어요. 하나님 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1일째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빛이 좋았을까요?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 바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물고기 새를 만드셨어요.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하나님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친 후에 다 보았어요. 1일째부터 6일째까지 다 천지 창조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죠?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Very good. 왜 그랬을까요? 왜 만드신 것이 좋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실직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도의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고난의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한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에게 팔린 요셉, 그리고 종으로 살았던 요셉, 감옥까지 갔던 요셉, 그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안 것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그냥 듣고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구약의 다윗 못지않게 신약에서도 참 바울도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 문제와 난제, 고통과 고난, 재난과 불행, 불의와 악이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도 이 모든 것에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딱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이름을 뭐냐 묻고 생년월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이야기, 생년월일을 딱 이야기. 그러면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취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스르륵 잠이 들거든요. 그때 수술 받는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다시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다시 내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자, 이러고 보십시다. 수술이 잘 되면 눈을 뜰 수 있겠지만 수술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눈을 뜰 수 없어도 천국에서는 눈을 뜰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천국에서는 눈을 뜰 수 있으니 감사하고. 수술이 잘 되면 보호자와 가족을 볼 수 있지만 수술이 안 되면은 보호자와 가족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제일 먼저 누굴 보죠? 예수님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술이 잘 돼도 감사해요. 수술이 잘 돼도 감사해요. 왜냐? 내가 눈을 뜰 수 있으니까. 내가 가족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수술이 잘못돼도 감사해요. 왜냐?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냐? 다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성도에게는 비극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도에게 비극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희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새드 엔딩이 없어요. 성도의 삶은요 항상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길거리에서 오물을 주워 먹으라 하신다면 마틴 루터는 나는 먹겠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결국 내게 유익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두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상관없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바울은 알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좀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동구에 살면서 이 바다가 가까이 된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바다를 참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호사입니다. 제가 이 바다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다가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 바다보다 더 넓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깊이가 끝없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방어진 동구 앞바다보다 더 깊다라는 거죠. 저는 또 한 번씩 영남 알프스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이야 높다, 너무 좋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영남 알프스 가늘산, 신불산, 뭐 가지산 이 산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저는 울산에 살면서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는 걸 보면서 참 좋다 이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깊다, 이보다 더 넓다, 이보다 더 길다, 이보다 더 깊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구심이 혹시 들 때가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믿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 이후에 85세 때의 믿음하고 많이 달랐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의 베드로의 믿음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히 달랐죠. 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선하시니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늘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의 마지막이 어떨까? 여기 말씀 읽어보시면요, 내 팔을 벌리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교회사에 따르면 베드로가 네로에 순교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지만 바로 달리기를 거절하고 거꾸로 달립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하늘로 향했지만 베드로는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두 팔 벌려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이비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16년 동안 27번의 죽음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의 한 팔은 사자에게 물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역을 마치고 그가 런던에 돌아와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27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팔도 사자에게 물려서 못 쏘게 되었는데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는 이 말에 굉장히 다들 놀랐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리빙스턴이 붙들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늘샘 교회를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교회 표는 올해로 끝나지만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